18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9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언 구약 성경 931페이지 잠언 18장 21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구약 성경 931페이지 우리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예, 미국의 36대 대통령이었던 린던 B 존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서랍 속에 자기만 확인할 수 있는 메모를 비밀스레 간직해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메모에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9가지 법칙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사랑받는 9가지 법칙. 그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라.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라. 두 번째는 부담을 주지 않는 온화한 인물이 되라. 두 번째는 부담을 주지 않는 온화한 인물이 되라. 세 번째는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포근함을 몸에 배게 하라.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포근함을 몸에 배게 하라. 네 번째는 자신을 자랑하거나 무엇이든 다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말라. 네 번째, 자신을 자랑하거나 무엇이든 다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마라. 다섯 번째는 나보다 남에게 유익을 주려는 폭넓은 마음을 가져라. 나보다 남에게 유익을 주려는 폭넓은 마음을 가져라. 여섯 번째는 오해의 소지는 풀릴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을 다하라. 오해의 소지는 풀릴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을 다하라. 일곱째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 여덟째는 축하의 말과 위로의 말을 잘 사용하라. 축하의 말과 위로의 말을 잘 사용하라. 아홉 번째는 무시당하는 느낌보다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라. 마지막 아홉째는 무시당하는 느낌보다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에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며 축복하라는 한 가지 법칙을 더한다면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9+1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0가지를 자세히 모두 살펴보게 되면 성경에서 발견되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18장 21절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로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이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왕과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는 말하는 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을 바꾸면 세상의 모든 것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예언과 같은 것입니다. 말은 사람의 생각에 생명과 실체를 부여합니다. 한 사람이 이 말을 통해서, 이 언어를 통해서 생각에 생명을 부여하게 되면 그의 행동과 인생이 그가 말한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풀을 먹는 짐승인 말이 짐을 끌고 가듯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우리 인생이 끌려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제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자기 앞에 놓인 것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령 앞에 커다란 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산이 높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 산을 넘기 힘들어서 미리 주저앉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이 높다고만 불평하지 말고 그 거대한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산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생각하고 입으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되면 그 산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이 얼마 엄청난 말씀입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선포한다면, 말한다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지금 시대에도 이 같은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자기 말에 이렇게 생명을 부여하면 그 말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자기를 살펴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긍정의 언어,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능력 이상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게는 절대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런 자격과 능력이 없다. 나는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스스로에게 아주 나쁜 이름까지 붙이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바보천치, 이런 한심하고 무능한 인생,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이 돌대가리, 이 무식한 것, 이렇게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아주 나쁜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매일 이런 말을 듣고 산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과연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 사는 자들에게 어떻게 성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 대신에 실패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녀들이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것을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매일 이렇게 말을 통해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재단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 없이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하며 실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이 쓰는 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주의 말을 내뱉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자신의 은혜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당장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세상의 모든 것이 바꾸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은 또 밭에 뿌려져 수확하게 하는 씨앗과 같다고 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심겨져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한 내용과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희망과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절망과 불신에 대한 말을 계속하게 되면 내 삶 또한 절망적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은 그래서 씨앗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앗에 따라 열매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에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심으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와 또
패배와 실패와 미움을 말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뿌린 대로 수확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은 지난 시절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은 지금 내가 뿌린 씨앗에 따라 결정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잘 거두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씨를 잘 뿌려야 합니다. 그동안 부정적 씨앗을 뿌렸다면 당장 그 씨앗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의 씨앗을 바뀌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뿌리는 말의 씨앗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믿음과 소망, 기쁨과 긍정, 축복과 행복의 말을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해바라기 밭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처음부터 해바라기 밭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밀밭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습관대로 밀을 심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밀보다 해바라기가 훨씬 더 수익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밀이 아니라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해바라기 밭은 그 자체가 관광과 예술 자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해바라기 씨는 산업과 건강 자원이 되었습니다. 밀을 뿌렸던 관습을 버리고 해바라기 씨앗을 뿌린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인생과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을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말을 합니다. 말 한마디 그냥 하는 법이 없이 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프로젝트보다는 인간관계를 더 중시합니다. 상대방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매일 말을 통해서 성공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과 일이 술술 풀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오늘 어떤 말의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우리가 말은 밭에 뿌려져 수확하게 된 씨앗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 말은 큰 배를 움직이는 이 방향키와 같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작은 키가 배 전체의 방향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체 가운데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이 혀가 인생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며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5월에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유람선이 대형 크루즈선과 충돌했습니다. 그때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죽었습니다. 술에 취한 크루즈선의 선장이 키를 잘못 움직여 큰 불량이 생긴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도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작디작인 혀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습관적으로 슬픔의 말을 내뱉는 사람은 그 말대로 불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이 불량으로 한 사람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량에서 행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바뀌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말부터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든지, 나는 능력이 없다든지, 나는 문제가 많다든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실패를 향해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말로 시인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전인격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믿음과 그 말대로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다. 나는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위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받고 형통할 것이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항상 나를 따르고 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고 창대해질 것이다. 아름다운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가치 있게 설 수 있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감사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말하다 보게 되면 저절로 긍정의 엔도르핀이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절대로 지치거나 중단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믿음과 오직 믿음과 희망의 말을 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부정적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그 상황을 긍정적 언어로, 긍정의 언어로 해석해서 입으로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놀라운 번성과 승리,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앞에 서서 긍정의 언어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밖에 나가서 만나는 첫사람에게 아십니까? 당신이 가장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라고 말을 건네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씨앗과 같다고 했고 방향키와 같다고 했습니다. 또 말은 세상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습니다. 무심코 나온 말 한마디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말에는 인생을 불태우고 넘는 강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201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인도네시아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전 군토와 같은 면적의 땅이 불탔습니다. 모든 살림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 시작은 지극히 작은 불씨 하나였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이 같은 취향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말 한마디라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 일이 풀리지 않고 힘든 일이 계속 터질 때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로 인해서 옮겨 붙은 불이 마치 지옥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말은 가정을 천국처럼 만들 수도 반대로 지옥처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성품으로 가득 찬 우리들은 말을 통해서 가정과 국가를 천국보다는 지옥으로 만드는 경향이 큽니다. 요즘 한국을 보면 온통 말이 온 나라를 지옥처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가족이 모인 가족은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독한 말 한마디가 가정을 활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과 재력, 지식도 모두 쓸모가 없어지고 다 타버리는 것이고 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웃으로 번지게 되고 마을과 국가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불태우는 말들이 나와 가정을 태우러 다가올 때는 급히 맞불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정의 말, 격려와 칭찬의 말, 축복의 말로 맞불을 놓게 되면 저주와 죽음의 불길은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슴을 살리는 언어로 불태워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씨앗과 같고 방향키와 같고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 말은 병과 상처를 치료하는 약과 같습니다. 상처와 고통으로 아프게 되면 치료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긍정과 희망, 사랑과 격려의 말은 우리 인생의 치료제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해지는 통증을 느낄 때마다 이런 치료제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웃음과 기쁨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일이 꼬이며 마음이 아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과 올망을 하고 신체 한탄만 늘어놓으면 결코 그 상처가 덧나고 염증이 생겨 더 심한 병으로 발전하여 결국 자기 파멸만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좋은
약이 되어서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처에서 칼로 찌르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 찌르는 말이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힘이 들수록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상처가 너무 커서 통증이 심한다면 자신이 사용하는 말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함부로 내뱉었던 말을 잠시 중단하고 주님께 나아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는 말을 치유하는 말로 바꿔야 합니다. 말만 바꾸어도 인생이 행복해지면서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통해서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하고 맞장구 치며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을 한다면 그 상대방의 마음은 눈 녹듯 녹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더 잘하는 말 한마디는 인해서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앞에서 이 말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금방 사랑이 샘솟는 가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상처가 골마 터져 무서운 암으로 변형되기 전에 말을 바꿈으로써 치료를 해야 하겠습니다. 말은 또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옵니다. 이것이 정해진 이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항상 말로 불평을 쏟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은 영혼과 육체 그리고 전 인생에서 구원의 변화를 불러옵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첫 번째 도구가 바로 말인 것입니다. 말에서 나오는 고백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가운데 성장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말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질 때야말로 부정적인 말과 태도를 버리고 이 믿음의 말을 해야 할 절호의 기회의 때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의 상태와 주변 상태의 상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생각과 말인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렇게 말에는 엄청난 힘이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과 상황이 바꾸어집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순간 시련의 끝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만 모든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말이 내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은 가정과 교회 또 공동체를 신뢰로 묶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공동의 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공동의 힘이 커져야 합니다. 어떻게 그 공동의 힘을 크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성도들과 가족들이 서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하루에 10번 이상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말은 청각을 통해 뇌로 들어가고 대뇌 피질에 기억되어서 자율신경계로 가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가족과 성도, 친구와 연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더 많이 할수록 서로의 관계가 친밀해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만족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며 그런 감정이 관계를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 많이 더 자주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범사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감사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디 서로에게 감사하며 감사를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으로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쓴 데보라 노비는 자기 프로그램을 위해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딛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취재했습니다. 그녀는 취재하는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감사하다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감사의 에너지를 집중 취재하며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고 또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질병에 걸리는 비율이 낮고 또 평균 10년 이상 장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결은 감사에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평소 아니비자 3비를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난과 비판과 비평입니다. 그것이 그가 항상 행복하게 평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 어떤 말을 하면서 살 것인지를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며 이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가 바로 나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며 가정과 교회를 천국처럼 만들어 갈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언어와 언어의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반드시 우리 인생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삶과 신앙생활에서 가정과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상투투성이로 만드는 쓰레기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가감해 그것을 쓰레기통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사랑과 감사, 격려와 긍정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의 힘, 혀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바꾸어지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지기 위해서 말을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정말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 무지막지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의 나라로 바로 갈 수 있는 아버지요 결정적인 아버지요 포인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